21절 말씀부터 봅니다.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잘하는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네, 요 마이크 좀. 네, 할렐루야. 네, 요거만 되나요? 요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네, 네,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전능하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필요를 주님 다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필요를 다 알아요, 몰라요? 자녀들의 필요를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빠 필요해. 그럴 때 주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아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어떤 것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방의 큰 부자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영광 돌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도요, 성경에 보니까 자랑하더라고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자랑해요. 욥을 자랑하잖아요. 너가 내 욥을 보았느냐? 저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오기로 했나요? 이 앞자리에는? 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요, 이 앞자리가 서로 앉으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은혜 받은 자리는 뭐냐 그러면요, 목사의 침이 튀기는 자리에 앉은 자리가 제일 은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대상에 높으면 그렇지만 목이 아프잖아요. 목 아프면 좀 내려갈 테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쫙 앞에부터 앉아야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부흥되기를 원하거든 앞에 앉으셔야 돼요. 앞에 앉아야, 그게 여러분 앞에 앉는 것과 뒤에 앉는 것과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저도 맨 어디 앉을까요? 저는 원로 목사님 여기 앉고 제가 바로 옆에 앉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을 즐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부목사나 또 저나 다른 강사들이 설교하면요 그 설교를 즐겨요. 그 설교를 그렇게 즐기시더라고. 맨 앞에 앉아서 아멘 하시고 웃으시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 야, 저 어르신 저렇게 귀하시구나. 이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가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해요? 뛰어가지고 앞에 앉잖아요. 이 좋은 앞자리를 여러분 앞자리부터 쫙 채우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설교를 들을 때요 감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은 감탄을 받으면 더 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더 잘하게 돼요. 제가 홍성을 갔더니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충청도 거기가 그 예산 홍성이 충청도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집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교회를 국민일보를 봤더니 국민일보에 부흥하는 교회 개척한 지 5년 만에 일산에서 5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개척한 지 5년 만에 어떻게 5천 명이 생겼을까? 출석 성도가. 근데 그분이 그 교회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으셨던 분 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아멘 부대들이. 예. 자, 권사님이시죠? 예, 잠깐만 나와보세요. 제가 그래서요 여기에 이렇게 그 신문을 제가 오렸어요 이렇게. 자, 신문 오린 거 있죠? 예, 여기 오려서 붙여진 거 있죠? 여기요. 자, 예, 여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이 교회가 아멘을 잘해가지고 5년 만에 5천 명이 됐다니까요. 자, 글 보이나요? 네, 아멘을 해야 하는 성경 7가지 성경적인 이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자의 언어이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신앙이 회복된다. 말씀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신앙의 표현이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다. 믿음의 확신을 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멘을 하니까요. 어떤 목사가 설교가요.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신바람 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아멘을 막 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자의 언어이다.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오죠. 자, 기도와 찬양, 예배 등 신앙이 회복된다. 말씀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앙의 표현이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다. 믿음의 확신을 더한다. 이게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은혜 받으려면 옆에서 아멘 잘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냉랭한가? 아멘 잘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아멘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아멘하면 나도 아멘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냉랭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차가움이 옆으로 와. 그래서 나도 아멘하는 게 이상하게 껄끄러워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딱 봐가지고 어디 앉냐 그러면요, 제일 잘. 근데 우리 제일 아멘 잘하고 제일 설교를 잘 듣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아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좋은 일 있으면요, 아멘 좀, 저를 쳐다보고 아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뭐 더 아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한국교회 제일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좋은 분이 한국중앙교회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더 좋은 것 같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 내 설교를 들 때도, 누구 설교를 들 때도 아멘을 그렇게 하고 막 웃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건강하시는 거예요. 올해 83세인데 저보다 더 건강해요. 또 놀래주세요. 근데 식사도 저보다 더 잘하고, 비결이 저거구나. 늘 감사하고 늘 아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해지더라고요. 뭐 하다가 여기 왔나요? 네, 여러분 기도할 설교 들 때 앞으로 오시고 앞자리에 가득 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자리가 이제 개인 의자로 되어 있고 뒤에는 장의자로 앞자리에 쫙 차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네. 그래서 제가 홍성도 그랬잖아요. 아멘을 안 하니까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시켰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예. 충청도 아멘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멘 잘해요. 훈련이더라고, 훈련. 예. 근데 이 교회도 정말 아멘 잘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 지역의 영혼들이 막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살아나지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때요? 좀 살아나나요? 살아나는 거죠. 자,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에는 구약의 기도의 챔피언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 구약에서 위대한 기도자가 한나더라고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켜요. 사무엘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바뀌어버려요. 빼앗겼던 시대, 음성이 들려졌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가 사무엘 시대를 돌아오면 빼앗던 것 돌아오는 시대, 영광을 회복되는 시대, 음성이 들려지는 시대, 전쟁이 끊어지는 시대, 평강이 오는 시대, 이런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게 한 시대를 바꾸게 한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한나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대단한 거죠. 구약의 신약에서 보면 누구냐 그러면 이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칭찬할 때 가장 큰 칭찬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키가 큰 사람이 있지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강한 사람이 있고 작고 강한 사람이 있고 크고 약한 사람이 있고 작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크고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다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져요.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더라고. 내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안 읽고 있구나. 왜냐하면 믿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치료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피로 치료받고 예수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지길 원하거든 자꾸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다고 강한 건 아니에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는 사람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믿으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땠길래 이렇게 크냐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아는 게 큰 거지요. 아는 것만큼 믿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겠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신뢰하겠나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뢰하지. 왜요? 나를 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언제 봤다고 알겠어요? 믿겠어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저를 알면 알수록 우리 목사님은 믿을만하다. 알면 그러는 거죠. 근데 알면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 알수록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수록 믿을 만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수록 믿을 만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것을 사중사역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합하면 삼중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예? 왕인가요? 다윗의 자손은 왕이지만 동시에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그 기록된 그분, 기록된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록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시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랍비여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이후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중에 한참 물어보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한 사람이 누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언제? 한참 뒤에 가서. 그런데 그 전에, 한참 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낼 분은 당신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당신의 사역이 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예수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분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알 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분 회전하는 그림도 없다.
그림자도 없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산의 산축이 내 것이다. 고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 크다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이뤄내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믿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때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고 그러냐 그러면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방해해요. 왜 떠드냐?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 때는 풍성함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기도를 그렇게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마귀가 방해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작정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해요. 죄송하지만 오늘도 여기 나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방해받아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그 마귀의 방해인지도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반드시 방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방해해요? 제자들이 방해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방해하는 게 누가 방해합니까? 예? 옆에 여러분 누구에게 시험을 들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시험 드나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 드나요?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가까이 있는 내 구역 식구들, 가까이 있는 내 기관들,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은,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시험을 드는 사람이 교만한가요? 시험을 주는 사람이 교만한가요? 예? 자, 다시 물어봅니다. 시험을 주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시험을 받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예? 둘 다 교만해요. 시험을 주는 사람은 강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시험을 받는 사람은 약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둘 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시험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교만해요. 똑같아요. 사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겸손하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 왜 이렇게 교만해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맞아, 나 그런 게 좀 있지. 야, 나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시험에 들 게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너는 어떻고? 교만한 사람은, 약하고 교만한 사람은 약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시험에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시험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이런 사람은 아유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요? 지금 교만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네. 여러분 누가 집사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 그 많은 게 조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집사님 그런 부분이 내게 좀 있지?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변화가 잘 안 돼.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절대로 안 들어요. 네. 내가 무슨 말 하면은 내가 그런 겸손한 사람은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윗 더 크게 소리치고 다윗의 자손 바디메오도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거예요. 제자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 들게 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아내들이 시험에 들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시험은요 수준에 따라서 시험을 주는 사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신자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초신자들이 거의 시험도 안 주잖아요. 초신자들이 뭘 시험 주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초신자에게 시험이 안 들면요 한 집사 정도가 시험을 또 줘요. 근데 집사 정도에서 시험이 안 들 사람은 권사 정도에게 시험을 줘요. 근데 권사 정도에도 시험이 안 들면 누구에게요? 장로 정도의 시험이 들게 해요. 장로 정도에서 시험이 안 들면 누구요? 목사님에게 시험 들게 해요. 목사님에게도 시험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모르는데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수준에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제자들에게 시험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제발 좀 조용히 해라.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에요. 예수님 안 되니까 예수 더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좀 보내주십시오. 너무 떠듭니다. 예수님 아무런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 여자 가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 이건 거절하는 거예요. 대놓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안수를 받으러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안수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시험 들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니 그 술 취하면 집에 가시지 몰라 여기 왔나요? 빨리 가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다시는 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 어때요? 애를 못 낳아서 성전에 와서 마음을 토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여 왜 교회 와서 왜 거룩한 성전에서 술 취해서 교회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시험에 당연히 들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께 손을 아뢰는 것뿐입니다. 야, 이게 믿음이 큰 거예요. 이런 사람 아들이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거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 같을 때는 방해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와, 지금 이제는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뭐라고요? 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이방인들은 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긴 거예요.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시험 들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왔는데 나는 개 같은 사람에게 안수 안 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시는 교회 안 하고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나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이 보고 놀란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것은 하나님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큰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겁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가려고 하면은 마귀는 벌써 알기 때문에 시험을 준다고요. 장애물을 만든다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벌써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전화가 오지요? 이런저런 잡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바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해할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해가 있다는 얘기는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 사단에게는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얻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성경책에 기록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기도의 모델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정도가 돼야 모델이 되는 거지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지요. 이런 정도가 돼야 이 교회 모델이 되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런 분이 계셨다. 자랑이 되는 거지요. 이게 믿음이 큰 거예요. 지금이 큰 게 아니에요. 아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네. 장애물을 이겨내는 거예요. 장애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빨리 응답되는 게 좋을까요? 늦게 응답되는 게 좋을까요? 예? 다시, 빨리 응답되는 게 좋을까요? 늦게 응답되는 게 좋을까요? 예, 다 좋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늦으면 늦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가 좀 늦어지면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할 때요, 반드시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하면요, 우연인 줄 알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할 때, 좋은 것을 응답할 때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느낄, 기도 응답이다라고 느낄 만큼 할 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주님을 높이게 해요.
그게 주님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거만해지고, 조금만 하면 자랑하고,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할 때는, 아, 이게 주님이 응답이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느끼도록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느리면은요, 느리면 늦어도 좋아요, 빨리면 빨라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 다른 사람도 응답을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해. 근데 저 사람은 기도하면 뭐래? 저렇게 응답도 안 되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더디게 해요. 왜요? 우리가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홀로 돼가지고 자기와 자기 형제들을 다 키웠대요. 교회에서 살았대요. 근데 자녀들이 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저 집사 저렇게 교회에서 사는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되는 게 뭐 있나? 기도하면 뭐래?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도 가리우는구나. 그래서 기도한다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자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에요.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부흥회를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소문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한 번도 교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좀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좀 느리다고 해서 더디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빠르면 급한 건 빨리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어느 때 주냐 그러면 내게 가장 좋을 때 응답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다고 더디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좀 더디면 하나님이 나를 가꾸시는구나, 더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검하고 거룩해지고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빠른 게 좋은가요? 늦은 게 좋은가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유산시켜버려요. 하다가 중단해버려요. 여러분, 2019년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나요?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어요. 내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근데 기도 응답은 그때 될 수도 있고,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도다. 죄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안 될 때는 뭘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는데 그 응답이 안 되면 다음 단계는 뭐예요? 찾으라. 뭘 찾아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유, 알긴 아시네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찾으라. 응답이 안 되는 게 무언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건 죄 때문에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질 때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가정 속에서, 가정에서 분란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막혀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불화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막혀요.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반드시 되게 있는데,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 왜 응답이 안 되나?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어느 때 안 되냐? 마귀가 방해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21일 작정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느 때 올라가요? 그 기도는 첫날 올라가요. 근데 응답은 어느 때 와요? 바로 와요? 21일 후에 와요. 21일 만에 응답이 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사국 군이 막고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이제야 왔다는 거죠. 내 기도가 미리서 올라갔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온 것을 누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 바사국은 마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만 이겨도요, 마귀의 괴계만 이겨도 한 달 걸릴 게 하루면 될 수도 있어요. 1년 걸릴 게 한 달이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귀가 방해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고 있다는 사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내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붙잡고 있는 어둠은 떠나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축복을 맡고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대적할 것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그런데 찾아봤는데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더 강하게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단계예요. 기도의 단계. 여러분, 한나가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한나의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하는 게 가장 잘하는 선택입니다. 근데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는데 왜 못 낳아요? 그가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나요? 불임이 아니었나요? 에? 불임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하는데 뭔가 막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얘기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간이 저리게
여러분 주석에 보면 새벽 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간절한 기도예요. 간이 저리는 거예요. 간이 저리는. 새벽 기도 많이 나오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듣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좀 오랫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좀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나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술 취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 같은 미친 여자처럼 미친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제사장이, 물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봤을 때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왜 여기서 있냐, 이렇게 계산해요. 이 말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토로했습니다. 이걸 보고 미안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때로는 담임 목사에게 감동이 될 정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저는요,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 딸이 사법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겨울인데 금식하면서 다 틀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그 전기 장판 하나 깔아놓고 옷을 뒤집어 쓰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이 어땠을까요? 주여, 저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저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저도 막 나오는 거예요. 합격했게요? 안 했게요? 어떻게 알아요? 합격 안 하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여러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지요. 한나의 기도를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 내 자랑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었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희귀했던 시대, 제사장마저도 그렇게 둔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것도 나중에 할 거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딱 이제 사사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도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엘리 세상 때는 다 빼앗깁니다.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성도 빼앗깁니다.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한나의 사무엘 시대는 어떻게 해요? 빼앗겼던 것들이 다 돌아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번개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평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사무엘 때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인물을 세웠던 사람이 한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기도한 다음이 어떻겠니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나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시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엘리시 세상이 한마디 그냥 한 거예요. 엘리시 세상에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엘리시 세상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영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시 세상은 영성이 없었다니까요. 분별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느냐?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더라, 믿고 간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안 믿어요. 자, 죄송하지만 권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성경책 들고 나와보세요. 아니, 여기 조교가 어디 가가지고 지금 권사님, 젊은 조교가, 네, 일로 오세요. 여러분, 내 기도는요, 내 문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바꿔야 돼요. 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버려야 돼요. 가지고 계셔보세요. 이게 지금 권사님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비결인데 그게 뭘까요? 맡기는 거예요. 저한테 줘보세요. 맡겼어요. 그럼 이게 지금 누구 문제예요? 아니, 지금은 내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시요. 자, 이게 권사님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여전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이렇게 맡겨, 집에 갈 때는 또 다시 가지고 가. 여러분, 이게 웃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주님께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경에 보면 이게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이모 집이에요. 이모, 살로메. 그 신랑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모 집에서 지금 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게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때를 만들어야, 예수님의 때가 돼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마련해야 그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그때 예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응답하실 자리를 마련해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때가 어떤지. 근데 그 엄마는 안 거예요. 그 엄마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잔치 자리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자리에 주인으로 모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내가 주인 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으로 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종은 주인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물을 떠서 채우라, 갖다 줘라. 그런데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종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예요. 내가 순종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문제를 맡기세요. 그리고 맡겨버리세요. 그냥.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있으면 제 아내한테 그래, 여보, 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난 잔다. 난 자버려, 그냥요. 그냥 염려해봤자 뭐 될 게 없잖아요. 주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 나는 자. 그럼 누가 하셔요? 예? 믿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와. 뭐라고요? 왜 와 그래요? 아유, 주님이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재미있을까요? 힘들까요? 예? 그러면 재미있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나는 재미있을까요? 힘들까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목회 신나게 하나 어렵게 하나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재미있게 해요. 왜요?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뒤에 따라가면서 와우, 할렐루야, 와우, 그러는 거예요. 왜? 누가 해주시니까. 주님이 해주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힘들어요? 진짜로 재미있어요? 주님이 해주시면 재미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해주시면 어떡해요? 너무나 재미있는 거죠. 난 뒤에서 뭐라고요? 와우,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주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맡겨버리면요, 주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주셔야지. 이게 여러분 기도라고요. 이게 큰 믿음이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내 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기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줄 게 많을수록, 얻을 게 클수록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요, 나는 내가 시험 주는지 몰랐거든요. 어떤 애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학생이. 내가 전도사 때, 야, 너 왜 우니? 어떤 놈이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전도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나 때문에 시험 들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 시험은 수준만큼 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시험 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왜 나만 응답이 안 되고, 나만 어렵고, 다른 사람은 다 응답되는데.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을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래 내 믿음이 크다, 이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 이래도 응답 안 해주실래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이래도 응답 안 해주실래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여러분, 자,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재미있고, 재미있으니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재미있고, 재미있으니 기도하고. 자, 이제 여러분 하세요. 기도하면, 아니 다 말이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재미있으니 기도하면, 아니 그 뒤로 하라니까요. 다시요.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재미있으니 기도하면.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계속 기도를 더 하게 돼요. 더 재미있으니까 또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의 기도,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배운 기도대로 장애물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